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어야 해요. 첫째,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정말 있으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진짜 믿음, 참믿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행함이 없다, 순종이 없다, 이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만일 행함이 없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행함이 없다고 하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말하면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냐면 그것은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인데, 근데 순종이 쉬운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냥 순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정말 상급을 믿고 그런 하나님의 신고, 성경에 보니까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단하는 자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책 중에서 가장 아주 감동스러운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은 헨리 블랙가미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지 7가지 원리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좋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뭐냐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중심의 친밀한 관계에 맺어져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야겠다, 더 크게 써야겠다고 해서 콜링을 합니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초청하는데 구체적으로 그에게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것 좀 하라, 이것 좀 하라, 이것 좀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4가지 방법으로 해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이거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는 사명이 있어요. 이것 좀 하라고 말이지.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줍니다. 이것 좀 하라고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셔,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 좀 하라, 이것 좀 하라. 그런데 그 감동을 딱 받을지라도 어떻게요? 너무 하나님의 그 사명이, 미션이 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이거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이에요. 너무 힘든 건데, 너무 엄청난 것인데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갈등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주저앉으면 아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갈등 속에서 결단이 돼야 합니다. 결단. 그게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정.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감동 주는 대로 순종할 때 마지막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감동을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갈등이 있어도 조정, 결단해서 순종할 때,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다 100여 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죠. 차주 스폴저 목사님, 영국의 스폴저 목사님이신데, 그 스폴저 목사님이 아주 한 10,000명 들어가는 큰 맘모스 교회를 쳤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최고의 교회 그런 목회를 하셨어요. 설교도 대가였고. 그런데 그 교회가 그때 당시 이제 영국 사회에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고 고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고아 애들이 너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아 그 건물을 다시 증축하려고 헌금을 했어요.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 강구를 해가지고 헌금을 거는데 헌금을 꽤 많이 걸었어요. 300파운드를 걷었어요. 엄청난 헌금을 걷었는데 그래서 이제 증축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주 스포얼전 너 네 고아원을 증축하려고 증설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저기 조지블로 목사가 있지 않냐. 그 조지블로 목사는 그때 2,000명의 고아원생들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자주 스포얼전 목사님이 그 300파운드라는 엄청난 돈을 네 고아원을 증설하려고 하는 데 쓰지 말고 그 조지블로 목사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처음에 갈등이 있었죠. 아니 우리 성도들이 아주 피 흘리게 드린 헌금을 가지고 우리 지금 고아들도 너무 포화 상태에 가지고 증설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우리 써야죠. 성령께서 감동을 아니라는 거예요.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단합니다. 안 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지볼로 목사 그 고아원에 간 거예요. 찾아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조지볼로 목사님이 저 기도실, 지하 기도실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실에 가보니까 이 조지볼로 목사님이 얼마나 크게 기도했던지 밖에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300파운드를 주시옵소서. 300파운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지금 300파운드를 가져왔는데 조지볼로 목사님이 계속 300파운드 그 소리가 밖에 딱 들리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돼요.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마치고 끝내 밖에서 기다리다가 목사님이 딱 나오는 순간 그 돈을 드렸어요. 성령께서 갖다 주랍니다. 당신 겁니다. 얼마요? 300파운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300파운드를 위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다고 말했어요. 이 조지블 목사가 아주 당연하게 그럴 줄 알았다고 받았어요. 그리고 드리고 이제 이 차수 스폴저 목사님 자기 교회에 딱 갔는데 사무실에 가보니까 소포 하나가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소포를 뜯어보니까 거기에 성도 한 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330파운드를 고아원 증축하는데 쓰라고 기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차수스분 아니 나는 300파운드를 갖다 줬는데 왜 330파운드 30파운드가 플러스 됐습니까? 그러니까 30파운드는 보너스다. 11조 보너스. 그때 버들버들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 300파운드를 자기 고아원을 건축하는 데 썼다 하면 증축하는 데 썼다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잖아요. 하나님의 쓰리는 역사를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하는 대로 순종하니까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죠. 하기 싫었죠. 이게 어떤 헌금인데 말이지. 그러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함으로 순종하니 여호와 일에 준비된 것이 있더라고요. 말이지.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예수님을 소원합니다. 대사로전서 5장 19절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감동 주는 것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여호와 일에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항상 있어야 해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가 편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그냥 기도로 끝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을 때 좀 부담이 될 거예요. 과연 이거 할 것인가 말이지. 너무 힘들 것 같단 말이지. 그래도 자기 자신을 깎아버리고 순종하면 여호와 일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항상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아니 소망.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 여러분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요? 근데 먼저 이걸 아셔야 해요. 소망과 희망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사항을 믿는 게 희망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말할 때 우리 희망이 있다고 해요.
희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그러면 소망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소망이고, 희망은 뭐예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게 희망이에요. 여러분은 희망을 믿지 말고 소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축복하실 것, 나를 쓰실 것, 우리 교회 잘 될 것,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것,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 천국까지 인도할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반드시 될 거 믿잖아요. 그러면 소망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 결과는 뭘까? 한번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따라합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진짜 소망 있는 사람,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할 거, 내가 천국 갈 거, 좋은 거 주실 거, 소망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도시 말하면 해피해. 행복이 행복.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 더 보세요. 로마서 15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거기까지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 진짜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가 넘친다고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것을 믿는다면, 정말 천국 갈 걸 정말 믿고 소망한다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우리가 기쁨이 없다, 왠지 우울하다, 왠지 답답하다,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것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미래를 책임져주시고 좋은 걸 주실 걸 확신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을 또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왜 기쁨이 없느냐, 왜 감격이 없느냐, 희열이 없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 두자고 진짜 살아계셔서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환경을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을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걸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특히 사람들은 변질됩니다. 지금은 잘하는 것 같죠. 내가 돈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잘하는 것 같죠. 없어 보세요. 다 도망가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소망이 못 돼요. 지금 사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것은 나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나의 건강도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진정으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넉넉히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소망을 두는 자가 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 평강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5절과 6절에 뭐예요? 자기 힘을 믿는 자, 곧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무슨 말을 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들은 사막의 그 광야 같은 그런 건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6절에 7절에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을지니라. 그런 나무가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려 청청 잎사귀가 맺어지며 열매를 맺듯이 항상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사람에게, 보여지는 환경에게, 물질에게 내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변치 않냐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소망 두시기를 예수님으로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죠. 복주고 복주며 번식케 하고 번식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시되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맹세하면서,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면서, 왜?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신 거예요. 그 맹세는 최후 확정이라고 했어요. 대법원 판결과 같아요.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 최고 높으시고 최고 크신 하나님 자신이 내가 내 자신을 맹세하면서 너에게 약속한다. 복주고 복주며 번식케 하고 번식케 하리라. 그러면서 그것을 보증되셨다고 이야기해요. 보증. 여러분, 은행에서 만입니다. 빚을 빌릴 때 만이면 대출 받을 때 보증 쓰라고 하잖아요. 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보증되셨어요. 그래서 거기 17절에, 히브리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큰 안이, 큰 소망이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는 반드시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실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고 사람에게 소망 두고 세상의 모든 것에 소망 두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결과적으로 비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핵심적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있다면 행동과 순종이 수반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질 걸 믿기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사랑은 뭡니까? 정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면 어떤 결과로 빚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다면 용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용서가 드러나는 겁니다. 한번 성경 한번 또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 지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진짜 해야 할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정말 사랑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빚어진다? 모든 죄를 덮어줍니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속에 예수님의 그 나를 용서하신 사랑을 믿는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 나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다 덮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용서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고 있을까? 용서하면요, 첫째 내가 살고요, 두 번째 상대방이 살아요.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이를 악물고 진짜 원수를 갖겠다고는 와신 상담의 마음을 갖는다면 나도 죽고요, 너도 죽는 거예요. 피차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5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계속 너 때문이야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맨다는 거예요. 땅에서 원수 매주면 싸움박질을 하면 하나님도 매일 것이다. 하나님이 다쳐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땅에서 풀면, 사람끼리 풀면, 사람끼리 용서하면, 죄를 덮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용서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너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나 때문에 용서가 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과 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종관계 맺음으로 정말 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 끈끈한 그 기쁨과 우정을
엿볼 수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이 한 가지 하고 마치겠어요. 저는 저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번도 안 계셨어요. 외가댁도 그렇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제가 최신이니까 최신을 한 번 하거든요. 그냥 최씨가 아니고 전주 최씨가 더 들었습니다. 전주 최씨.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붕의를 통해서 그때 고승용 목사님과 김강사님 붕의를 통해서 제가 의뢰를 받고 번어게 거듭나고 두 손 번쩍 들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초재일관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다 이제 구원했어요. 저희 동생 3명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저희 어머니도 예수 믿고 집사 되게 하고, 저 목사 되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유독이 예수를 그렇게 거부했어요. 이 남자 최씨들이 또 고집이 또 강하잖아요. 그 장사를 크게 했어요. 도매업을 했는데, 하여튼 그 돈 버는 재미에, 또 노는 재미에, 특히 우리 아버님은 총각 때부터 노름하는데 아주 명수였어요. 노름대장이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20년, 딱 20년 됐는데요. 96년도, 지금 연세가 83세인데 63세까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노름에 미치셨어요. 하여튼 돈만 보시면 노름으로 며칠 사이에 그냥 몇 억이 그냥 없어졌어요. 96년도에 이제 마지막 노름을 하셨는데 제가 서울 가련동 시장에서 제일 큰 가게를 했어요. 근데 인심이 좋으시고 참 사람과 이렇게 어울리길 좋아하셔가지고 그때 주변 사람들에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35명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3억 5천을 그냥 며칠 사이에 대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박하면 어떻게 해요? 돈을 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말입니다. 3억 5천 다 빚인데 아무리 모르게 빚져가지고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3억 5천을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20년 전에 그 도망가 버렸어요. 행방불명되어 버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때 제가 부천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최 목사 큰일 났다. 네 아버지가 며칠 지금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도박 빚을 다 버려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다 버려가지고 그러게 그것 때문에 독촉이 돼가지고 그래서 도망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가련동 저희 어머니 집에 왔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기다리고 이제 자고 있는데 새벽 3시 정도에 어머니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최 목사, 네 아버지가 왔다고. 아버지가 저 농장에서 말입니다. 옷가지를 이렇게 주섬주섬 해가지고 가방에 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딱 잡았어요. 제가 키가 크고 저희 아버지 좀 키가 작으신데 딱 잡았어요. 그때까지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그때 제가 강하게 아버지한테 어필했어요.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알고 보니까 지금 3억 5천을 단지 도박해가지고 없앴는데 제가 그 3억 5천을 갚아드릴 테니까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말이 나오는지 몰라. 다 갚아드릴 테니까 이제 예수 믿으십시다. 저희 집에 가가지고 저희 집에 사시면서 이제 저 심화한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잘 섬깁시다. 딱 붙잡고 아주 강하게 얘기한답니다. 내가 갚을 테니까 이제부터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살면서 예수 믿으십시다. 그때까지 얼마나 왕왕하게 거부했는지 그렇게 했던 분이 그 순간에 딱 내가 강하게 권위 있게 영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알았다고 말이에요.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저 차를 대령해가지고 저희 부천까지 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집에서 살았습니다. 방 하나 드리고.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처음으로 첫 번째 주일날 오신 거예요. 예배 같이 드린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를 쫙쫙 하는데 맨 나중에 아버지가 나오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 설교 잘한다. 어떻게 졸리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집사님이 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로부터 이제 도매업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돈을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놀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장사를 안 하니까 집에 있으니까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을 어떻게 할까. 그 60 그때 3세였는데 그 수의 아저씨 그러니까 아파트 수의를 이렇게 신청을 해봤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버님 평생 40년 동안 장사하셨으니까
장사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강력해서 기도하는데 저희가 그때 부천에 살고 그 부천 옆에가 시흥이에요. 시흥, 경기도 시흥. 그 시흥에 가면 삼미시장이 있습니다. 삼미시장. 근데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그 시흥에 가라고 하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흥을 갔는데 나 그때는 삼미시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96년도에. 근데 시흥에 가니까 그 시장에 있는데 그 시장에 사람들이 말입니다. 사람의 그 시장 통로에 사람들이 박치박치한 거예요. 구름대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또 재래시장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랐어.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 노점상들 있죠. 노점상. 그때 자판 깔아놓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노점상이 쭉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몇십 명 노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식 가게가 있고. 근데 제가 딱 생각할 때, 요 노점, 불과 뭐 2평도 안 될 거예요. 1평 반, 2평뿐이 안 될, 여기다 무슨 장사를 하든지 장사 잘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감동이 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요? 여기 이거 우리 아버님한테 이 자판 하나만 이렇게 해드리면 여기서 장사를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뭐 이거 매매하는지 어떻게 거래하는지 몰라가지고 거기 옆에 봐도 큰 슈퍼마켓이 있더라고. 슈퍼마켓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여기 이렇게 자판들이 쭉 있는데, 노점이 있는데, 그 노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주지 않는 사람이 인자라는 거예요. 주지 않는 인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등기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권리금, 또 이제 그 주지 않는 사람이 권리금 주고, 또 들어오고, 팔고, 그런 권리금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제가 사실 목사인데 저희 아버님이 그동안 예수 전혀 안 믿다가 요번에 이제 도박 때문에 정신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원래 40년 동안 장사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감동단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여기 노점상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버님한테 요거 하나만 해줘도 우리 아버님이 장사해가지고 나무새기를 살 것 같다고 말했지.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그 슈퍼마켓 사장이 눈이 뜬구리 뜨면서 화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목사 맞아요? 목사라고 말이죠. 목사님 아버님에게 해드리려고 합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이지. 하나님의 응답.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3일 전에, 불과 3일 전에 자기 여동생이 거기서 튀김 장사를 한 거예요. 노점상 하나예요. 튀김. 그런데 그 여동생이 전도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그 남편이 뒤늦게 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했는데 7년 동안 노점에서 장사해가지고 신학교 그 등록금을 다 대준 거예요. 그런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개척지가 나와가지고 지방으로 개척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여동생이 했던 그 노점상이 그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이지. 내가 그거 팔겠다고. 얼마냐니까 3,500만 원 권리금을 쥐한테. 너무 장사가 될 때까지. 그래 내가 재무집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가져와가지고 그냥 지불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점상을 해가지고 저희 아버님에게 딱 그랬는데 지금까지 20년 동안 거기서 지금 장사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박실박실거리고 그냥 아주 구름대같이 지금 한번 3이장을 가보세요. 근데 거기서 지금까지 무슨 장사하느냐? 김 구워가지고 기계를 구워가지고 김 구워가지고 하고 인삼 있죠? 인삼 그 두 종류를 하는데 최소한 한 달에 월급이 500 정도 좀 많으면 700 정도 최저가 500이에요. 수입이 그럼 83세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같이 하시는데 그 정도 수입은 괜찮잖아요. 이럴 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는데 박수를 여러분. 사실 그 후로 아버님이 그 장사를 하고 난 다음 이후로 제가 용돈 드린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우리 아버님이 와서 쌈짓돈을 드려요. 줘요 저한테 20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주고. 저는 지금 용돈 받고 지금 아들로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건강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때 3억 5천 또 엄청난 20년 전에 그러면 칼버림 나중에 보통 사람들 제가 전혀 그 개의치 않았어요. 내가 다 갚겠다고. 어떻게 갚은지 알아요? 집 하나 있는 거 그 파니까 1억 6천이요. 35명 사람 다 모였어요. 내가 1억 6천 분이 없다. 이거 가지고 우리 빚장 차자. 그래서 3분의 1씩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다 끝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홀감을 하고 예수 잘 믿고 또 물질적인 축복받고 건강의 축복받고 목사 복귀 잘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용서하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더불어 다 산다. 그래서
우리 예수 정상적인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요 세 가지가 항상이에요. 항상 순간순간 드러내요. 믿음이 드러내요. 소망이 드러내요. 사랑이 드러내요. 그래서 이 천국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이요 축복을 드리면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오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두 손 번쩍 드십시오. 우리 이 찬송하고 풍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소유하여 승리하여 축복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